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날로 영혼이 새로워지게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6월 25일자 잠언서 3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6절, 7절, 9절이니까 뭐 짧은 구절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르무엘 왕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르무엘 왕이 누군가 했더니 솔로몬 왕의 또 다른 뭐 이름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네요. 별명이다 그러니까. 어, 그 솔로몬과 혹은 또 그 솔로몬의 이름을 인용해서 지혜의 말씀을 모은 집이 잠언집이라고 우리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잠언집이 그 솔로몬의 말씀만 적은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어제도 우리가 보니까 아굴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굴의 이름을 밝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구절은 그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적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권위가 솔로몬의 이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쓰는 것보다 그렇게 씁니다. 어쨌든 이 자만집 전체가 솔로몬의 그 지혜를 통한 가르침과 그리고 또 그 당대 유명한 그런 그 모든 가르침의 집대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는 이야기 나오죠. 너는 다른 아들이 아니라 소원대로 얻은 아들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아들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너는 내가 얻은 아들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는 어떤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그 아들에게 정체성을 길러줍니다. 너는 어떤 아들이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아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들로 자라게 마련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름도 우리가 의미 있게 지으려고 애쓰잖아요. 이름을 보면 다 의미 있게 짓습니다. 히브리 사람 이름들은 다 무슨 뜻이죠? 오늘 르무엘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 놓았잖아요. 모든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의미가 있듯이 한국 사람들 이름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뭐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요즘 한글 이름도 아름답게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도 보면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름에 이렇게 의미를 둬서 우리가 짓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알든 모르든 우리 아들들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앞으로 그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일의 기본이 됩니다. 모든 사고의 기초가 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겠다 하는 스스로의 그런 규범을 형성해주고 또 인생의 목표도 결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만의 개성을 또 발휘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없으면 사람이 삶을 가치 있게 살지를 못할 수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이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기도하고 받았다. 얼마나 이제 놀라운 정체성의 뿌리입니까? 그치? 뿌리가 이 믿음의 뿌리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든 것이 바로 절제 이야기입니다. 절제와 유혹. 이 두 가지죠, 뭐, 인생의 그죠. 인생에 있어서 유혹을 어떻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유혹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혹은 또 유혹을 통하여 더 큰 사람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에는 반드시 절제가 요구됩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이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오늘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절제하지 못해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삼손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생생한 인물들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쓴 사람,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해는 사람, 그렇게 해서 권력과 뭐 이렇게 탐욕에 탐색에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그 정체성을 아무리 알고 있다,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유혹들, 독주나 포도주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술에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조언하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참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면 잘 양육을 받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또 스스로를 절제하여 유혹을 잘 극복하거나 혹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 가르쳐 주시네요. 참 우리가 내일 돌아보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나는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 각자의 그 유혹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그 분별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지켜내려면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이 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저 여기저기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해서 범죄 유혹에 넘어가는 일도 너무 쉬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 깊이 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우뚝 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서요. 제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리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서 참으로 삶이 제한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과학자들의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통계도 내보고 뭐 여론조사도 해보았겠죠. 그렇게 해서 연구한 데이터로 봐서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높답니다. 세상 사람들 안 하는 거 많이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즐겁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안 빠지고 자기 절제를 굉장히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한다. 이런 엄청난 그런 절제 속에 살고 있는데도 제일 행복하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주네요.